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있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의 소동을 피하여 갑작스레 떠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죠. 그러다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관한 여러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중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애정이 담긴 내용인데요.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다짐하는 은혜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7절 말씀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양육을 하고 온 바울의 입장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에 대한 소문이 일어나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처로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멘.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도와 간습이 많았던 곳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 유대와 불교 문화를 가졌던 이 조선 시대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그리스 도시들 역시 제도와 간습 속에서 조상 대대로 믿고 있던 우상들을 버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가족을 배반하는 것과 같고 이웃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활에서는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환난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결코 쉬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와 또 이슬람 정부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놀랐습니까? 과연 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 역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바울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4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있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본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지를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따로 권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 풍성히 그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 어떤 문제나 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지 않는다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4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교인들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나게 만들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날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광복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은 본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박한 종말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삶에서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직업을 갖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 등의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종말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세상에서의 삶을 충실히 하고 또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되 이 땅에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 모습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나온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3절에 믿음, 사랑, 소망이 수식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제가 믿음의 행위라고 고쳐 말한 이유는 다른 번역본들이 한결같이 행위라고 쓰여 있고 또 이 점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 사랑과 수고, 소망과 인내는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단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하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동반됩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지칭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사랑 역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사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직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웃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 힘을 쓰자라는 이 강연 모토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긴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먼저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가벼운 인사부터 또 문자나 또 연락을 통한 안부, 또 성도를 위한 기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수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더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랑도 듬뿍 받고 은혜도 듬뿍 받아 세상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소망과 인내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올지라도 인내합니다. 소망은 단순히 참고 기다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수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크고 더 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 가지 덕목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본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보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별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확신의 근원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서도 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술 취함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술에 취한 자는 내가 술의 지배를 받게 되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살고 싶다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보다 나와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일수록 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들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6절에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늘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게 형성이 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게 되고 이웃에게 베풀게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다리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고 더 깊은 교제를 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역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자의 본받는 삶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받는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영적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라는 문화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삶 가운데 마주하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의 자리에 자녀를 놓고 내 돈을 놓고 나 자신을 놓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영적 우상 숭배의 삶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 내가 택한 것, 내가 바라던 것들은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님의 뜻과 반대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버리기 힘들다면 주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이끄시고 저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린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유독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우상 숭배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본받는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친하지 않아서 또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 내 입맛에 맞은 정도로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투지 않았습니까? 같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료도 내 욕심과 이익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러분의 교제를 볼 때마다 좀 놀랐습니다. 본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섬기려는 그 모습을 볼 때 놀라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시는 그 장로님의 섬김에 놀라고, 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서 또 밥과 반찬을 준비하시는 또 권사님과 지사님, 성도님을 위해서 놀랍니다. 또 이후에도 우리 강염톡을 진행하시고 생일 축하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손길, 또 주일에도 기도로 섬기시는 그 성도님들, 또 평일에 서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 성도님 등 많은 곳곳에서 이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며 놀라고, 또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내가 교회에 있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많은 섬김과 수고가 있기에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것임을 봅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으며 어떻게 교제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섬긴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선 교회의 선한 일에 우리가 좀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선한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한 일에 참여도 하기도 하고, 또 바쁠 때는 우리 기도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백각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교회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본받는 삶이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날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발표할 때도, 또 결혼을 준비할 때도 우리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재림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선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란 것은 우리 간절히 바라는 것임을 아시죠? 8.15 강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강복을 바랐던 이 선조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역시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그 지역에 우리 교회 또한 강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고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믿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선이었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우선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영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죄성의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한 주간도 주님께 붙들림 받는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영적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성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정도로 사랑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부터 친구, 교회, 직장 등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일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베푼 자가 으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니 주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향하게 하시고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로 인해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우상처럼 여기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이전과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베푼 자가 손해인 것 같은 세상의 가치관은 버려버리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 오실 그날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하시고 매일 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사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